이 대덕 스님들 모신 자리에서 스님들의 이 시대 스님들의 사명이라는 거창한 제목,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제목인지도 모릅니다. 무척 부담이 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편으로는 무척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스님들의 사명, 불자들의 역할, 불교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87년에 한국교수불자연합회라는 것이 창립이 됐었고, 그때 창립이 됐을 당시에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잠시 몸담고 그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상에 남는 그 몇 가지 일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냈었어요. 무슨 내용의 탄원서를 냈었느냐 하면은 불자들이 그래서 이 불평등 사례를 대통령께서 시정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전국 교수 불자들의 이름으로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불평등 사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서 불자들의 그 아주 심각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평등 사례가 일어나느냐? 저는 종종 기독교 방송을 듣는 편입니다. 그네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독교를 자기네들이 과시하는 뜻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네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층부로 그때만 하더라도 불교 신자 수와 기독교 신자 수가 거의 비슷했을 당시입니다. 신자 수가 비슷하면 뭘 하느냐? 소위 관리층, 지배층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학 총장이 꼭 높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대학 총장의 50%가 기독교 신자다. 또 국회의원들의 거의 대부분, 한 절반이 기독교 신자다. 등등 해가면서 공무원이 되면서 기독교 신자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네들의 횡포가 또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불교 신자를 차별받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등 사례를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대통령한테 건의서를 보내도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씁쓸하게 되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등 받게끔 우리가 스스로 치우치는 면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불자연합회 창립 당시에 축하해 주러 오신 어떻게 보면 불교문화진흥원 그 초대 그때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외교관이 와서 축사를 해주는 과정에서 자기는 외교관으로서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불교 신자라는 것을 내세우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불교 신자는 없기 때문이다. 불교로서 쓰려면은 거의 그 외교관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교수 불자들이 앞장서서 불교의 위대성 그리고 이것을 좀 홍보해 주기 바란다. 이런 축사를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순수했던 나는 굉장히 분노에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책은 지겨워서 못 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싫어서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드디어 아주 그 자연에 자꾸 그렇게 즐겁게 하다가 그 전에 아주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것을 외면하고 지나간 그런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라고 할 만한
그런 이론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끔 됐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1년 만에 늦깎이로 대학원에 들어갔고 그때 기라성 같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속에서 수도만 하던 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많은 학생이 뭘 할까? 주위에서는 다들 비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금강령에서 부처님이 일러주신 그 방법,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쳐라.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자연의 비밀에, 모르는 자연의 비밀에 도전해 본 결과 결국 모를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무한한 그리고 위대한 실용성을 감히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학에도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만 활용하면 위대한 과학자는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을 대단히는 아닙니다. 한때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분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한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틀린 것도 많았습니다. 그의 라이벌인 닐스 보아라고 하는 덴마크의 물리학자한테 뻔뻔히 밀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가?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자기 속에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번뇌망상이 있으면요, 올바른 지혜를 흐리게 해요. 그래서 올바른 가정을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가정에서 출발하지 못한 이론은 완벽한 이론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즉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올바른 이게 마음속에 아무런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없이 부처님의 지혜가 주는 그런 확실한 직관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이론을 성립시켰다면 만고불변의 진리도 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대한 과학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자기 속의 선입견, 즉 번뇌망상을 제거한다라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외국 유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금강경 가르침, 즉 자기 자신이 절대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로 믿고 다 알 수 있는데 모른다는 생각은 분명히 허상입니다. 허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심오는 마음을 가진다라면 알 수 있게 된다. 자, 저는 이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합니다. 천하의 아인슈타인이 감히 어디를 따라옵니까? 근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 큰 스님조차도 아인슈타인을 대단한 사람으로 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부처님의 본연의 자세를 저는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를 부르는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스님들도 인터넷 많이 합니다. 인터넷 혁명 시대라고. 또 생명과학자들은 게놈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게놈 분석을 하면은 미래 비용을 진단할 수 있고, 죽음의 날짜를 알 수 있고, 좀 더 잘하면 인생의 사주팔자를 알 수 있어서 신의 영역까지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 인터넷 혁명 시대, 게놈 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 퇴치 못할 비용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 옷도 만들 수 있어서 보이지 않게끔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통술이 아닌 과학의 업적으로 그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새 그런
새로운 과학, 첨단 과학 이론을 접목시켜서 벤처 사업을 해서 수많은 돈을 만듭니다. 저는 불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보고 경탄을 하고 그네들 대단하게 여기고 이런 사실을 몹시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지혜가 있고 내 속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심지어는 대단한 불세출의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왜 모르고 왜 그네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일까? 이것은 불교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백 선생님께서는 아인슈타인이 물론 현재 과학자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직 과학의 10분의 1밖에 완성을 못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다면 그것의 몇 배 되는 그런 위대한 과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부처님 가르침이 모든 세상의 위대한 일, 실용적인 일을 다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식이 보편화된다라면은 전 보편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지 제대로 우리가 본연의 불자의 자세로 돌아갑니다. 마조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심심을 내 마음속에서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찾고 올라오는 모른다는 생각, 특히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이기적이 않은 마음을 출발할 때 부처님의 광명이 나한테 임하셔서 부처님의 위대성을 알게 하시고 절대성을 알게 하시고 실용성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지일 내에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교육기관을 세우기를 염원했습니다. 저는 불자님들, 스님들은 누구보다도 불교를 사랑하고 불교 중루에서 애쓰시고 걱정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님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올바른 선지식이 있다면 불교를 금생에 빨리 실감할 수 있는 위대성을 실감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저는 그 금강경 속에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전 불자들한테 포교하는 일이 매우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몇 년 이내에 잘하면 가능성 있는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불교를 걱정하고 불교에 대한 참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가열의 뜻을 받아가실 그런 진정한 불자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책임감이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세속에서 살면서 업보에 끄달렸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충분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성과 절대성 그리고 완전히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저는 이제 학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저는 몹시 가난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가난이 변해서 풍요로 되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의 속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왜 전 세계에 알리지 않을까?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라이라마 찾아갈 필요 없어요. 내 속에 부처가 있는데 외국 유학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외국 유학 가서 거꾸로 배워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죽은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불자의 이 시대의 사명 그것은 바로 먼 데 있지 않고 바로 옛날 조사 스님들의 말을 잘 추적해 들어가서 즉심시불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또 금강경 가르침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그 길을 찾아서 여러 불자들한테 일러주어서 불교를 중하게 하는 것이 참 불자들의 사명 또는 스님들의 사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무척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교에 대한 사랑, 일생을 통해서 저는 비록
속인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애정은 이 스님마다 못지 않기 때문에 그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조금 들을 것이 있다라면 잘 들어서 즐겁게 실천을 해주신다면 아주 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김원수 목사님을 특별히 오전에 오셔서 저희 스님들이 정중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목사님이 저희에게 금강경을 시간상으로 다 말씀을 나누셔서 정말 정중하게 좀 당부를 해주셨고 또 저희도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 건강하셔서 저희들을 출가 사문을 도와주시고 또 불교가 더욱 흥창하도록 굉장히 그 많은 올 여름은 많이 저희들이 많은 실수도 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지스님이 주머니와 책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 법기문 중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